살아감과 동시에 또 우리의 죄의 정욕과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과 또 반대되는 삶을 사는 모양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결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이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하루 동안에 있었던 우리의 부족함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을 만한 일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잠깐 우리가 반성함과 또 더 나아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있지만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삶으로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주님께서 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에도 우리는 죄의 욕망과 육신의 연약함을 따라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함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범죄하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했었던 모양과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임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양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모양으로 나아갈 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전에는 깨닫지도 알지 못했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고백하지만 주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심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또한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으로 완전함으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욕으로 눈이 멀어 때로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심지어는 대적하는 삶을 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 가운데 참회코자 하오니 주께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거룩한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심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함 가운데 임하실 주님, 완전함으로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는 예배,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고백하십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 조선 백성 마음에서 구원받고 경배 드리네. 보좌에 오직 우리 하나님과 아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할렐루야. 예 주님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며 고백하십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예 주님 어린 양께 있도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예 주님 함께 계심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께 나가십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아멘. 인도하여 주 우리 2절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뜻하신 일 비록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을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할렐루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길로, 그리고 거룩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날 것이며, 때로는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고 시험과 어려움들, 그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몰아닥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는 한 그 어떤 사단마귀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결코 옮기거나 방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좀 결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감정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 없을지라도, 보여지는 것 없을지라도, 심지어 느껴지는 것, 깨달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 그대로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어두운 밤중에서도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며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결단으로, 또한 감사와 찬송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한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기도와 그들의 아버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빚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되는 권세를 입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을 완전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과정과 여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빼앗으려 하고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상실케 하려는 악한 사단마귀의 시험과 계계가 있을지라도 오직 아버지 감정과 상황과 현실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며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비춰주시고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를 느끼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주를 부르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순종을 보심으로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전에 아버지 경험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사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입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순간 다가오는 감정과 상황과 현실 가운데 순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아버지 굳은 의지를 상실했던 순간들을 또한 기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되어질 것, 당연히 느껴지는 것,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보여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느껴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수 있음을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때에 그 어떤 사단마귀의 괴계도, 그 어떤 고난과 핍박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그 믿음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이 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거룩한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주의 거룩한 음성을 허락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분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보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말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 볼 건데요, 짧은 구절이기에 함께 믿음으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귀 기울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으로 저는 말씀으로 거듭난 교회라는 제목을 삼아 보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기대하심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략하게 오늘 베드로서에 대한 개관을 간략하게 전해드린다면, 언젠가도 아마 베드로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 베드로 개관에 대해서는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을 것인데요, 베드로서는요 말 그대로 외적인 박해가 이제 막 일어날 무렵에 베드로가 그것을 미리 알고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교인들로 하여금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내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본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본서에 대해서 소망의 서신이라는 별칭을 붙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기록 연대를 보면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추론하기를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 그 AD 64년경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이 서신을 쓰면서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곳은 그때 당시 예수님의 그 시대, 신약 시대에는 이미 회파되고 결국에는 망가져서 제대로 된 성읍의 모양을 갖추지 않았던 시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는 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짜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말 그대로 그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곳이 바로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지역일 텐데, 학자들은 이 바벨론이라는 지역을 아마도 로마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 마가가 로마에 있었음을 밝히는 것을 근거로 마가가 그때 당시에 그와 함께 있고 있었던 장소가 바로 로마라고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지역, 이 나라는
교회를 탄압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구체적인 박해와 이 핍박이 시작되고 그것의 주체가 되어지는 바로 로마가 바로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가 또한 쉽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보냈다라는 것은 내적 증거에 의해서 이견이 없고요. 그리고 64년경 정도에 이제 네로 황제가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바로 그 시점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학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제 곧 시작된 그 박해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기를 위하는 목적으로 격려와 때로는 그에 따른 어떠한 은혜들을 나누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 박해 순간 가운데서도 견디라는 근거로 이와 같은 말씀을 보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는 이미 시작된 박해 그리고 장차 다가올 엄청난 어떤 핍박 가운데 그들에게 순간적인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달콤한 말이나 그들의 귀를 눈을 속이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잠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이내 신기루와 같이 사라질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본질적으로 그들이 그 고난과 핍박을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리적인 부분들을 상당수 많이 다루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저 썩어질 어떤 위로의 말이 아니라 순간 그들을 견디게 하는 어떤 마약과 같은 약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아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근거와 기준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장차 당하게 될 고난에서도 분명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기준을 세워주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성경적인 기준과 성경적 세계관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에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는 전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공감이 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이들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는커녕 더욱더 우리들의 신앙을 힘들고 어렵게만 만드는 것 같아 많은 이들이 교회를 또한 메시지를 등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격려해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순간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말 그대로 칭찬하는 이야기들은 순간은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잠깐은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방패막 정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내 곧 그런 이야기들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고난과 장차 다가올 복음을 전하다 사명자로서 감당하게 되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를 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또 베드로서가 이야기하는 이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환경을 이겨내는 근본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기준을 세워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따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기준이라는 것은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체화되고 경험될 때에 그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것이 진정한 평안을 준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은 그 성경적인 기준과 세계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어느 순간인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깊이 있는 곳까지 나아가게 할 때에 더 이상 이제는 믿음으로 강제로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안에 성령의 강에 잠겨 말씀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방금 읽어준 것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난당할 교회에게 이야기한 것이 이것이었어요.
너희들은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왕국을 이룰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잠깐 받게 되는 너희들의 고통과 너희들의 박해를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그 수치와 능욕을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고난을 이겨내면 영원한 영광이 너희들에게 기다리고 있기에 끝까지 굳건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베드로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압제와 핍박을 받던 교인들과 같은 그러한 어떤 핍박을, 실제적인 어떤 고난을 당하는 시대는 아닌 것을 여러분도 알 것이에요. 그러나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도리어 진리 앞에 선택해라 마라의 결정이라면 어쩌면 너무나 분명한 그 앞에 우리가 혹 생명을 걸어라도 진리를 붙잡는 게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현대의 마귀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조차도 분간하기 어려운 시점 가운데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근간을 흔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생명을 걸어 내 신앙을 지켜야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분별력의 싸움으로 넘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고를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엇이 진리이고 선한지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춰야 되며, 그리고 그 다음에야 온전한 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온갖 세상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 우리는 생명 걸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신 그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하는 장차 다가올 그 고난과 핍박을 감당하고 이겨내라는 이 권면은 어쩌면 오늘날 더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고 가르치는 것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또한 이 신앙을 붙잡고 이겨내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과 근거를 붙잡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이라는 것에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gospel이라고 하고 굿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가르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현대에 와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의미가 변질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gospel, good news, 복음이라는 것은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에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 인생의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형통하며 자녀들의 앞날이 펼쳐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따위를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25절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바로 말씀 그 자체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곧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룬다고 한들 우리가 천국을 또한 구원을 얻는다라는 보증과 보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채우는 것들이 일어나는 현상을 복음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때로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라면 그것이 도리어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대한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성경을 읽고 복음을 이야기하여도 사실은 우리 안에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듭난 것, born again 했다라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썩지 아니하는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썩어질 것을 쫓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라고 그 다음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24절 말씀이에요. 시작. 25절이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저는 보통 간증 집회나 이런 거를 잘 듣고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간증 집회라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다녀보고 보게 되면요, 대부분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더니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형통하게 되고 빌딩도 올라가게 되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간증을 하거나 어떤 이가 자신이 잘났다는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간증 집회 쫓아다니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기복적인 신앙이 그 근간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 집회를 통해서 그가 경험한 그런 축복,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해서 자기도 그러한 사람 되고자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이야기로 위로를 받는 이들이 참 많죠.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거짓 간증과 거짓 축복은 여러분의 인생을 깊은 평안으로, 기쁨과 행복으로 인도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예수를 믿다 보면 인생의 재물이나 어떤 형통한 은혜, 우리가 말하는 형통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믿고 더 깊은 부르심으로 나갈수록 우리의 인생이 더 피폐해지고 더 깊은 고난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드러나고 보이는 결과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조금의 기준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간증들만 쫓아다니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축복을 받고 형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는 결국엔 내 욕망과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복주의적인 관념과 신앙이 깔려있고 기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알고리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이영표 씨의 간증을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그냥 차에서 저는 오며 가는 시간을 놓치고 낭비하기 싫어서 말씀을 듣거나 강의를 한 10분, 20분씩 듣는 때가 있는데, 이영표 씨의 간증이 약 3분에서 5분 정도 되길래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영표라는 선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축구를 좋아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이영표라는 사람 이름 석자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축구의 가장 영광을 맛보았던 2002년 월드컵 때에 주전 레프트백 수비수로 활약했던 것이 바로 이영표였으며, 2002년 월드컵의 그 영광을 발판 삼아 유럽으로 진출하고 지금은 손흥민이라는 친구가 몸담고 있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에서 주전 수비수로 활약했었던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영표 씨입니다. 그는 유명한 축구 선수 이전에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의 간증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운동선수들은 여러분 대부분의 삶, 이영표 선수 정도로 성장하고 성공하려면 그들이 하루 루틴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우리가 알고 있을 것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운동을 하고, 여러분 그들은 사적인 삶이나 어떤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누리는 순간 그들은 그러한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것이죠. 철저하게 운동하고 몸을 관리하고 오직 회복에만 집중하는 것이 그의 평생이었고, 결국에는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수많은 영광을 누리며 마지막에 은퇴하는 순간에 그에게 밀려왔었던 감정이라는 것이 그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허무함이더라는 것이에요. 자기는 축구 선수로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봤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축구 선수로서, 대한민국 축구 선수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정점에까지도 올라가 봐서 더 이상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까지도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은퇴하는 그 순간에 그에게 몰려오는 것은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아니라 도리어 허무하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내 반평생을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지에 대한 허무함이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결국에는 내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영광과 명예를 손에 넣었지만 그것은 내게 순간의 만족만을 주었고 이내 곧 허무감을 주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성공도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도 명예도 내게 주는 것은 아니었으나 내게 심겨지은 작은 말씀이 나로 하여금 깊은 자유와 평강으로 인도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영표가 젊은 세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쫓고 쫓는 것을 쫓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낸 다음에 여러분에게 몰려오는 것은 극심한 허무감일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젊은 날 다시 오지 않을 가장 젊음인 오늘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태우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을 이영표 선수는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쫓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인지 아니면 그저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내 만족과 내 명예와 내 성공을 이루기 위해 내 몸을 태우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태의연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식적인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깨달은 그 지식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체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과 내 삶으로 그것을 이뤄내는 것은 다른 것이고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깨닫고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아는 그 지식을 삶으로 살아내라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가지를 알고도 한 가지도 행하지 않는 너희들의 삶은 도리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하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지식을 가졌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지가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배우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해내는 삶을 살고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야 할 것입니다. 도리어 알고 있으나 그 알미 조금도 내 삶으로 녹여내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차라리 모르느니만 못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야고보서에서도 이야기하는 동일한 맥락입니다. 행함과 실천과 인생에서 체화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열린문교회에서 2년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였고 성경적인 기준과 세계관의 간략적인 부분, 대략적인 부분을 다 전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새롭게 새로운 개혁의 교회들의 그 불꽃을 태우시기를 원하시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번엔 두 번째 스텝으로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그것들에 대해서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으로 체화시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의 오차와 오류가 없는 100% 하나님의 순전한 음성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송이꿀만큼 달다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을 뿐이지
여러분의 평범한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송이꿀보다 달달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경험해내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뿐만이 아니라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겠지요. 왜요? 송이꿀보다 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도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그저 주일에 교회 올 때 옆구리에 차고 오는 도구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달하고 이야기하나 여러분은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과는 전혀 일치되지 않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삶을 내팽개치고 성경만 읽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수도승들이 그러하였듯이 산으로 들어가 말씀만 읽으면 좋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태도와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아 주님을 안다라고. 이제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듣고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체화되고 이루어내는 삶을 지향하기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어설프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를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중간한 신앙인들은 인생이 더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야 될 것인데 반쯤 죽은 인생은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 완전히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한 다리씩 걸쳐낸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주는 자유와 평강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메시지가 전혀 공감도 안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전혀 공감이 되지 않으며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내는 결론은 무엇이에요? 성경은 거짓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하게 이 이야기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작은 예를 들어드리면 예전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한동안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강타한 적이 있었어요. 저 역시도 그 게임 세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인가요? PC방이라는 것이 처음 생겨나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그 PC방에서 학교 수업이 마치면 모두 모여서 게임을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PC방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제 친구들이 가서 PC방에 가서 스타크래프트 하는 것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런 것을 위해서 왜 그들이 나를 세서 오락을 하고 왜 돈을 거기다 갖다 바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네들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니? 왜 그런 시간을 보내니? 여러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친구 따라 한두 번씩 PC방을 가게 되고 그 친구들 하니까 배워보라는 말에 한두 번씩 배워보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나를 세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죠. 한심하게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던 그 게임이 이제는 제가 그 게임의 맛을 알게 되고 그 즐거움을 알게 되니까 그들과 똑같이 게임에 미친 사람이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에 미친 자가 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자유함과 평강을 느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말씀과 신앙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보는 것, 판단되어지는 것으로 저 지루한 책을 왜 저러한 의미 없는 것 같은 것을 신화와 같은 것을 보고 있는지 어쩌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관념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단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주님의 말씀을 맛보아 깨닫기를 원합니다. 관념에만 머무고 깨달음에만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진짜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그러한 기쁨과 평안은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미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어떤 가능성이 와도, 그 어떤 여러분 시험이 와도 우리는 결코 그 맛보아 안 그것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시험에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유혹으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과연 진짜 예수를 만났는지부터 점검하십시오. 진짜 말씀을 경험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한번 주의 말씀을 경험하고 주님을 두 눈으로 본 자들은 결코 시험과 유혹이 와 힘들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보았기 때문이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배도를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동시에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진짜 말씀을 경험한 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순하지만 분명한 도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저 몇십 년 신앙생활했고 몇 대째 기독교 가문인 것을 더 이상 자랑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프라이드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직분이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어떠한 고난과 환경과 핍박이 앞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배교하거나 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맛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존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그 성경을 지킨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금까지 이어갈 수 있노라 이야기한 것처럼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킨다? 그것은 그 말씀의 은혜를 맛보아 안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그것을 좀 더 확장시키면 다가올 어쩌면 우리가 이미 맞이하고 있는 이 21세기의 세계 가운데 우리의 구원과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므로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서에서 장차 다가올 고난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베드로는 단순히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의 귀에 달콤한 이야기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들은 신기루와 같이 잠깐일 뿐이요 그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그것으로 그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모질게 세상으로 내모는 것도,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엄격히 나아가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세상에 그 아이가 자라서 만나게 될 그 세상 가운데서 그 아이가 강하게 이겨내길 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이 단호하고 분명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한 이유도 이와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장차 너희들이 겪을 그 고난은 지금 너희들이 겪는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성경을 요즘에 읽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 말씀하신다. 어떻게 예배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에 대해 말씀하시더니 이제 월요일에는 다윗 왕조의 재건을 말씀하시고 꼭 우리의 열린문교회 상황과 같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성전을 재건하고 보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그와 같다. 그런데 오늘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어요? 바로 다윗 왕조의 재건의 기초가 되었던 요아스 왕이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변절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요아스의 변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냐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가 좀 이 기쁨에 승리에 만끽하고 좀 여기에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여러분 그 영적인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어떤 일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지만 그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영광 돌리지도 않으며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갑자기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앞으로 들고 나아가야 되는 그 횃불과 우리가 맡고 나아가야 되는 사명이 크기에 우리로 하여금 요아스 왕과 같이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이라 믿습니다. 요아스 왕이 변절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옆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그에게 길을 보여주었던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고 난 직후였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를 찾아온 방백들의 이야기를 들음고 나라를 운영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에는 그곳은 우상 숭배의 원산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씀만 붙잡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아스의 변절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승리의 기쁨에 도취됨으로 교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끝까지 하나님을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며 끝까지 겸손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메시지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때에 여러분 결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소유한, 말 그대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찬송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늘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교회, 우리 열린문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치기 전에 함께 통성기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콕 찔러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중요함이 어떠한 가치인지를 아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더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진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고 기준이고 전부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순간 느껴지는 감정,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환경, 그것의 노예가 되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까지도 집어 삼킴을 당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에 의해 여러분 두 번 고민하지도 않고 두 번 망설이지도 않고 그저 그 자리에서 나자빠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상황과 환경과 보여지는 것에 느껴지는 감정에 좌지우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개혁의 횃불을 들고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그 미래는, 세상은 여러분 베드로가 염려하듯이 이제 곧 시작될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 박해이고 전면적인 기독교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아직까지도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자신을 지배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100점 100패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감정을 후벼파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환경 가운데 좌절을 주고 재정이 사업이 망하게 하고 가족을 잃어버리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또 여지없이 고민하지 않고 분노할 것이고 교회를 등을 돌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에게 쓰임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정죄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심으로, 하나님 이제는 좀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완성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이제는 지식에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며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목회자라는 이름이 결코 내 신앙을, 내 삶을 지켜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 신앙의 연수가 내가 아는 지식이 결코 나의 온전함을 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말씀 앞에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정에 노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노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여긴다면 이제는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 내 생활과 삶과 환경과 감정이 따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게 될 세상, 어두운 세상, 마귀는 우리를 약점을 알고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것인데 언제까지 아버지 마귀가 주는 시험 가운데 하나님 같이 춤추고 하나님 같이 놀아나겠나이까.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결코 꺾이지 않는 기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말씀으로 능히 감당해내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린목교회를 하나님은 롤모델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위대하고 큰 비전을 주셨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세상을 이기라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 말씀으로 아버지 안에 나아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를 사용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어둠과 싸워 이기는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과 형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꽂혀 하나님 아버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이 체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그대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준의 변화가 일어나서 오직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담대한 주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껏 우리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내가 알게 된 지식을 자랑하였습니다. 사실 그 지식이 조금도 내 삶 가운데 체화되지 않았음에도 내 지식이 꼭 내가 그런 사람인 마냥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겸손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밑바닥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자존감의 실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예수에 의한 자존감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의한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열린문교회의 미래이며 리더이며 기둥임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완전함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짐으로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아 오직 말씀으로 도리어 세상을 바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노라 큰 비전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이 있는 말씀의 은혜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줌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배움들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뜻을 알아 주의 길을 걷는 자들의 삶을 주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음을 알기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재정이 필요한 자들에겐 재정을 주실 것이며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겐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로 하여금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건강한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을 주님 축복하오며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열린문교회 수요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